할렐루야. 아멘.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마음을 담아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새 주님이 도우십니다.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아멘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참된 소망이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갈 길 인도하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따라가겠습니다.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주님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 오직 순종함으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아멘.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믿습니다 아멘.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해 주님 의지합니다. 아멘.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내가 약할 때 감 주고 가난할 때 우리 부욕해 하심을 믿습니다.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에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주님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아멘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 주님 부욕해 하십니다.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삶의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며 여기로부터 시작되는 행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의 명절인 설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연휴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들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쉼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다방면에서 어렵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담당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위해 교회가 깨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구하며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의 꿈을 꾸고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를 맞아 교구 개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복한 정원을 위해 수고하는 목사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정원을 가꾸어갈 정원지기들의 마음 가운데에 행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이는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때에 주님 안에서 더욱 단단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월부터 세번맞이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중고등부를 시작으로 유치, 초등,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진행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일 창세기 강해가 이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교독하신 후에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함께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순서 제하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설 명절 당일인데 수요 예배를 드리니까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좀 들죠. 딴 것보다 찬양대가 없어가지고 참 너무 허전하다. 우리 수요 찬양대가 얼마나 귀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여기 지휘자님도 계시고 반주자님도 다 오셨어요. 이런 날은 안 와도 되는데 잘 오셨고, 또 찬양대도 곳곳에 흩어져가지고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청년대학부는 또 설날인데 집에 있기 싫어가지고 아니고 오늘 오후 2시부터 윷놀이도 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윷놀이만 하고 간 친구도 있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다 있어요? 네, 우리 청년들도 있고 좋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다가 좀 너무 허전할 것 같아가지고 특순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 2025년 새해에 이제 행복지기로 섬기는 교구장님들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몰라요, 자기네들이 특순하는지. 악보도 없고 지금 놀랐어요. 빨리 앞으로 나오세요. 네 분 마이크 하나씩 다 주시고, 네. 신발 벗고 다 위에 올라오고 내 앞에 4명 쫙 쓰고. 찬양곡은 우리 아까 전에 했던 하나님의 부르심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고요. 우리 행복지기들이 요즘에 오하열을 맞춰서 중앙이 어딘지를 알고 딱 이렇게, 그렇죠. 너무 또 쏠린다 또. 네, 좋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이서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시. 그래서 키 잘못했죠? 네네. 다시 이거 뭐 이상했어요. 네. 네. 주여.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우리 신이 형제가, 네, 키 잘 맞춰주시고. 가사에 마음을 담아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2절 하겠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다시 한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차렷 경례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수요 예배 우리 교회 드린 이래로 제일 적게 모이신 것 같은데 은혜로 좀 채워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잠깐 한번 즉흥으로 찬양을 해보았습니다. 그래도 참 잘하죠? 실력은 좀 떨어져도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이 설명절 당일인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 주시는 복으로 가득하고 그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은 또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느 때보다는 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강의를 시작한 지 오늘이 3번째 주예요. 근데 초반에 우리가 나눴던 것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창세기라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을 풀어가는데 또 첫 번째 키가 되는 메시지들을 첫 2주 가운데 나눴기 때문에 잠깐 한번 복습해 봅니다. 창조의 신비 과학으로 증명 못해요. 그걸로 막 풀려고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내린 결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공유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고백의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변증도 해야겠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이 내게 믿음으로 와 닿아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단어 빼고 3개의 위대한 단어를
오늘 나에게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화면 봅니다. 지금 나에게 새롭게 창조되는 위대한 단어들, 태초는요 또 다른 처음인 지금이 되었고요, 천지는 온천하보다 귀한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고요, 그때 이루어졌던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나의 인생 가운데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의 기적의 역사, 새로운 지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첫째 주에는 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1장 1절 가지고. 그런데 1장 2절에는 이 비어있는 상태, 어쩌면 창조 이전의 공허함을 이야기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 깊은 어두움과 완전한 그 카오스, 혼돈, 그리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공허한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창조하셨는데요, 그 창조는 또 채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창조, 하나님의 채움 이야기인데요, 어두움을 빛으로 채우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여호와의 빛이죠. 다음입니다. 혼돈을 사랑으로 채우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나오죠. 마지막입니다. 공허, 온전히 비어있는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생명으로, 여호와의 생기를 우리의 코에 불어 넣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빛, 사랑, 생명, 라이트, 러브, 라이프는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3L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그때의 그 어두움과 그 혼돈과 그 공허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으로, 사랑으로, 또 생명으로 채워주신 사건, 이 창조의 사건, 지금 나에게 이 세 가지 L을 다 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간 다시 생명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창조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 3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 가운데는 드디어 창조의 이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자, 퀴즈 냅니다. 창조는 며칠 동안 이루어졌습니까? 6일. 잘하셨어요. 6일. 그러면 마지막 날은 뭐 하셨어요? 쉬셨어요. 이 정도까지는 아시죠? 6일 동안 이루어졌는데요, 6일 동안 이루어진 것을 그래 빛이 있으라, 첫날을,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요, 저는 장신대 신대원을 준비하면 성경 공부를 막 해야 돼요. 열심히 기계처럼 외워야 돼요. 이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점검하는 게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성경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언제적 얘기입니까? 한참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20년 전 이야기 같습니다. 그때 신대원 공부를 할 때에 이렇게 한자어로서 이렇게 뭔가 좀 이니셜을 따가지고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번 돌아볼게요. 화면 보겠습니다. 첫째 날은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빛을 창조하니까 빛과 어둠이 나뉘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하나님이 칭해 주셔서 낮과 밤도 이날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 둘째 날에는 천입니다. 하늘천이죠. 하늘을 만드셨어요. 요건 좀 이따가 이제 나오는 이야기니까 넘어갈 텐데, 하늘을 만드시고 물과 물을 나누셨습니다. 다음입니다. 셋째 날에는요 땅을 만드셨어요. 물은 있었는데 아직 묻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바다가 물이 한가운데 모이게 하여 주셔가지고 바다와 땅을 구분하시고요, 그 땅 위에는 각종 식물들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다음입니다.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을 창조하셨고, 이것 때문에 징조와 계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계절을 비롯해서 이 기후와 모든 어떤 징조들이 이때부터 창조되었다. 다음입니다.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따가지고 새 조자를 썼죠. 마지막 여섯째 날은 뭘 만드셨을까요? 육입니다. 육지에 이루어지는 땅 위에 생물들 모든 것들과 마지막으로 사람. 그래서 여섯째 날 사람만 창조했다고 그러면 틀린 말이 되겠죠. 동물들과 땅 위에 있는 짐승들, 생물들 모든 것들과 기어다니는 거 포함해가지고 모든 것들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요, 광천분 1조 6이라고 외웠어요. 여러분들은 신대원 시험 볼 거 아니니까, 우리 창세기 강의 끝나면 시험 볼 거 아니니까 외우지 않아도 되지만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광천분 1조 6 시작. 광천분 1조 6. 광천분 1조 6. 네, 못 외우실 것 같긴 합니다만 한번 해봤습니다. 광은 빛광자고요, 천은 하늘천이 되겠고, 분은 땅분, 그 다음에 이제 해 일이 되겠고, 세조가 되겠고, 육지 묻
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6가지 창조 순서대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이제 몇 가지 창조에 대한 이슈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된다. 세상 사람들도 문제 제기하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둘째 날입니다. 화면 보시고 제가 6절, 여러분들이 7절, 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같이요.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구라는 이 별, 지구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얘기하면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게 지금 몇째 날입니까? 둘째 날이죠. 첫째 날에는 뭐를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빛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창조하기 이전에 성경은 뭐라고 그 창조 이전을 표현하고 있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은 또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 하나님의, 옛날 성경에는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무라고 할 때에 이거는 마치 물 같은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표현인데, 그 물이라는 존재를 둘로 딱 나누는 사건이 바로 둘째 날의 창조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보다 낮은 곳에 있잖아요. 그렇죠? 바다도 강도, 그렇죠? 흘러가는 그런 것도. 그런데 원래는 위에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궁창이라는 말을 둥근 지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이제 둥근 지붕을 궁창이라고 바꾼 거고, 그걸 하늘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건데, 원래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둥근 지붕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지붕 위에 물들을 올려놓고, 이 둥근 지붕, 궁창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다라는 얘기지요.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는 상상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려볼 수는 있지만 사실 경험해보지 않은 그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구, 땅이 있고 물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기권이 있고 오존층이 있고, 그쵸? 오존층이 막 너무 많은 공해들로 인하여 가지고 뚫리고 얇아지고 이래가지고 자외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태양의 광선들이 이 지구를 너무 힘들게 하고 막 그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어떤 과학자는 이 위에 이 대기권에 물층이 있었다면 이 세상은 아주 아름다운 지상 낙원이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이 보호를 해주고 있다면 이 세상은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이었을 거다라고 추론도 하고 나름 이런 어떤 과학적인 증거를 대면서 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지금은 위에 물이 없나요? 가끔 구름만 끼는 정도지, 가끔 비 내리는 정도지 위에 왜 없나요? 라고 할 때에 많은 성경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100%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은 10% 정도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럴 수 있는데요, 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이에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심판, 처음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심판 가운데에 홍수로서 심판하신 것은 우리가 익히 들었어요. 방주를 예비해서 이렇게 동물들 다 태우고 노아와 그 세 아들과 노아의 아내와 자부 3명, 8명이서 구원받은 이야기, 우리 성경의 이야기로 많이 들었을 텐데요, 여기 보니까 홍수가 땅이 덮일 때를 묘사하는데요, 깊은 샘들이 터졌다, 약간 좀 아래에 있는 샘들이겠죠. 근데 무슨 표현이냐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며 어마어마한 비가 땅에 쏟아진 거예요.
우리 요즘에는 옛날이랑 좀 다르지만 옛날에 장마 같은 거 오면 일주일 내내 비 오고 그랬잖아요. 저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는 이 우기철에는요 비가 내리는데 장대비처럼 어마어마하게 꽤 오랫동안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뭐 조금 국지성 호우가 이루어지고 아니면 어느 지역 가운데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홍수가 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도 홍수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준비도 했지만 지구가 덮일 만큼 그렇게 비가 많을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궁창에 있는 물층이 폭포수처럼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사건이 바로 이 40주야 비가 땅에 떨어진 노아의 홍수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툴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그 성경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몫이잖아요. 근데 이 해석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되면 이단되는 거예요. 해석이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해석이 잘못되면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석 안 하고 삽니까?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텍스트,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인 컨텍스트 안에서 이것을 재해석하고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명제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 있는 기록인가, 아니면 그것에 대한 해석인가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이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굉장히 드라이해요. 설명도 별로 없어요. 물이 있었는데 그 물과 물을 나누셔가지고 궁창을 만드셨다. 끝이에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있던 물이 쏟아져가지고 온 세상을 덮인 것이 노아의 홍수다라는 것은 우리의 견해, 우리의 해석인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저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보면 동의가 되지만 확실하게 그 하늘에 있는 궁창에 있는 물들이 언제 쏟아졌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더라. 누군가는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물층이 떨어져 가지고요, 이제는 다 홍수로 끝나고 무지개 해가지고 홍수로 심판하는 거 끝난 다음부터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던 거 아시죠? 무드셀라가 969세 최장수 기록을 했던 사람인데 노아 이후로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100몇십 살로 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물층이 사라짐으로써 인간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다라는 말도 하기도 하는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이것이 하늘에 있는 그 물, 이 하늘 위에 있는 그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모두 떨어졌다라고 우리 스스로 단정할 수는 없다. 자, 제가 담임 목사고 제가 이렇게 이해한 것에 대해서 저는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견해를 말한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겠죠. 성경과 견해를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견해 가운데 내가 믿는 믿음만큼만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이 은혜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요,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오늘 지금 둘째 날 나누고 있는데, 둘째 날에 결국은 이 궁창이 만들어지면서 물과 물 사이의 궁창으로 만들어졌는데, 저는 첫째 날과 둘째 날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인간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 가족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거 말고 생물학적으로 볼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은 표류를 하거나 우리 인간은 무인도에 가게 되면 뭐 때문에 죽나요? 결국은 물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요, 물을 안 주면 얼마 못 살아요. 그런데 물보다 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기입니다. 우리는 숨을 안 쉬면 금세 죽어요. 물보다 더 빨리 죽어요. 제가 둘째 날을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셔서 그 궁창 안에서 사람이 살게끔, 생물들이 살아가게끔 그 궁창을, 그 하늘을 만드시고 그 하늘 안에 공기를 가득 채워 넣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호흡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원천인 물을 마시게 하셨구나.
제가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저는 이제 아침부터 와가지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설교 준비하다가 옛날에 봤던 영화가 떠올랐어요. 제가 영화관은 거의 안 갑니다. 지금 영화관 안 가본 지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이 나는, 근데 이거는 정말 꼭 보고 싶다 싶은 거는 영화관 가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본 이 영화는 2014년에 개봉했더라고요. 우리 창립에 맞춰 개봉한 영화인데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예요. 이 뭐 우주 과학 영화죠. 그래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밟게 된 그곳은요,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몇 군데 행성을 지나다니면서 가게 되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별은요, 꼭 이게 있어야 됩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겠어요? 인터스텔라.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물. 다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들이 이제 뭐 달나라에도 가가지고 암스트롱이 달을 밟고 했죠. 물론 거기는 너무 가까우니까 뭐 기지도 만들고 하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영화도 증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준비가 아닐까 생각해 본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빛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이 놀라운 창조의 순간 가운데에 첫째 날 다음인 둘째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공기와 물이구나. 단순히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고 도대체 그 물은 어떻게 됐느냐를 넘어서 인간에게 꼭 필요한, 모든 생명체에게 꼭 필요한, 이것이 없으면 결코 살 수 없는 그 두 가지를 여호와 하나님은 예비해 주셨구나.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제가 살펴볼 것은 넷째 날인데요. 우리 다음 한번 볼까요? 아까 봤던 창조 순서인데요. 이것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딴지를 걸고 공격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 한번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순서인데요. 셋째 날과 넷째 날입니다. 여러분, 셋째 날에 뭐 만드셨어요?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뭐 만드셨습니까? 여러 가지 각종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셨어요. 식물이 이때 됐어요. 근데 넷째 날에 뭐가 있습니까? 해달별이 있어요. 그래서요, 과학자들은 따집니다. 해달별이 없이 어떻게 식물이 크냐? 과학 합성을 못하는데 어떻게 생명체가, 이 식물이 번성할 수 있고 자랄 수 있느냐라는 순서에 대한 도전을 합니다. 요거를요,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단 같은 경우는 그래, 이건 식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식물 하나하나는 사람을 말해 라는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논리대로 풀어가면서 사람을 미혹하는데, 셋째 날 만든 식물은 식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단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있는데요. 땅과 식물을 어떻게 해달별보다 먼저 만들었을까? 라는 창조의 순서.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의 원리는 해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식물들이.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제가 고민한 건 아닙니다만 여러 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토대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과학에 대한 도전을 과학으로 증명하면서 믿음으로 비스무리하게 좀 방어하는 것 같긴 한데요. 넷째 날에 태양을 창조했지만, 이때 달이 창조되었고 이때 별들이 창조되었지만, 이미 이전에 여호와의 빛이라고 불리는 첫째 날 빛이 있었고, 그 빛은 완전한 빛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커버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과학으로 맞대응하면서 대답하는 것을 원치는 않지만 이런 견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방금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해와 달과 별을 만들면서 징조와 날과 연한, 계절, 이런 것들이 넷째 날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 지구를 중심으로 해와 달이 있기 때문에 자전이 이루어지고 공전이 이루어져서 1년이 되고 시즌이 되고, 하루라는 것도 결국 자전의 역할이라면 해달별이 이제 만들어지면 그 낮과 밤은 도대체 뭐냐?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또 무슨 말이냐?
둘째 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이 날의 구분은 도대체 뭐냐라는 질문에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아주 극보수, 합동 측보다 더 보수인데 쪽은요,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다.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다 24시간이다 주장하는 부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류는 뭐냐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 해달별을 창조하셔서 그날부터 24시간으로 돌아갔지 그 이전의 하루는 수억 년일 수도 있는 것 하나님의 영역이다 라고 그 어떤 생각들을 올려드리는 거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이것이 유익함이 되고 힘이 되는가, 생명이 되고 또 구원의 은혜가 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것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너무나도 영혼이 피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성경과 세상의 견해는 구분해야 돼요. 성경은 무엇라 말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또는 과학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무엇라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두 개를 구분지을 수 있어야 한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경은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둘째 날 땅과 식물을, 셋째 날 땅과 식물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 날인 넷째 날 해달별을 만드셨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견해는 뭐예요? 여호와의 빛으로 충만하다라는 견해가 있고 그건 과학적으로 안 맞다라는 세상의 견해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견해들이 모두 다 맞다라고 하면서 따라갈 수도 없고 거기에 그냥 우리의 신념을 내어드릴 수도 없어요.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셋째 날이라는 그날이 어떤 날인지 내가 본 적은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날 땅을 만드시고 식물과 그 모든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와 채소들을 만드셨다. 그 다음 날 해달별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드라이한 한 문장일 뿐인 거예요.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과 저녁은 첫째 날이라고 그때부터 둘째 날, 셋째 날 이어지는 날 때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똑같이 이어지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견해는 이것에 대한 견해는 모두 다 24시간이다. 아니다. 24시간의 개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역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견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창조의 신비를 과학의 원리로 풀어보려고 하면 탈납니다. 왜? 제가 얘기했지만 과학이라는 것이 이 내재된 학문이 우리가 이성으로 인간의 논리로 풀어갈 수 있는 증명하고 있는 이 과정과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세계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세계는 이것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고백의 대상이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어제는 저희 집에서 본가 모임을 좀 가졌어요. 저희 부모님 또 저희 누나 집, 저희 동생 집 다 와가지고 안 그래도 많은 집에 제일 많은 집에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기도도 하고 그다음 세배도 하고 그다음에 밥도 먹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나니까 저는 원하지 않는데 꼭 무언가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뭘 원하실까요? 커피가 땡기시는 거죠. 저는 커피를 잘 안 마시니까 잘 몰랐는데 커피를 마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는 저는 커피를 안 마시고 뭐 그러지만 차라든가 커피라든가 이런 게 봉지로 되어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침 어제 아내가 뭘 꺼냈냐면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을 꺼냈어요. 저는 그게 우리 집에 있었다는 것을 어제 다시 한번 번뜩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 커피 머신은 제가 받은 거예요. 제가 지난 작년에 노회 때 어떤 목사님이 곤란함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거를 제가 규칙부장으로서 잘 도와드리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고맙다면서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을 선물로 준 거예요. 저는 커피를 안 마시니까 이분이 제가 커피 안 마신 줄 알았으면 딴 걸 줘야 되는데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어딘가 처박혀 있다가 나왔습니다. 저는 다룰 줄 모르니까 오히려 그걸 다룰 줄 아는 저희 누나와 매형이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막 알려주면서 넣고 막 해가지고 마시더라고요.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사실 첫 번째,
어떤 사실이 있냐면 이게 원리, 네스포로스 모션의 원리입니다. 넣었더니 이게 쭉 압착이 되면서 뭐가 나오고 거기서 돌아가면서 찍혀가지고 나오는 이 원리, 어떻게 내려지는지에 대한 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건 원리예요. 과학의 원리예요. 제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죠.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들도 모르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노웨일 때문에 수고했고 감사와 선물로 받은 그거예요. 그거 그냥 선물이구나. 내가 전에 받았지, 맞다, 생각난다, 이게 우리 집에 있었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것도 팩트예요. 두 가지는 사실이에요. 두 가지는 사실인데 첫 번째 것은, 이 과학의 원리는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요, 두 번째 원리는 까먹고 있다가 이제야 생각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 가운데요, 이 원리를 고민하기보다 이 기계가 왜 여기 있었지 라면서 고민하면서 옛날 추억을 더듬기보다,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과학 원리 이런 거는 전 확신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커피를 드시고 싶어 했던 우리 가족의 누군가가 맛있게 커피를 마셨구나, 참 감사하다, 여호와 이렐세, 주님이 준비해 주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예비해 주셨구나. 제가 그래도 이제 부모님 모신다고, 가족들 모신다고 이것저것 음식들도 준비했지만 커피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저는. 그런데 생각 못한 저를 위해 이런 걸 준비해 주셨구나. 누가? 제 아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에 두 개의 사실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에 집중하지 않고 이것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창조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나의 인생 가운데 창조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어떤 원리로 증명될 수 있는 걸까, 과학으로 따져보고 이게 진화론이랑 맞는 거야, 같이 갈 수 있는 거야 따지는 그 증명의 문제보다도, 이것은 역사 이래로 이래왔고 이런 견해들이 있대라는 여러 가지 말들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대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그걸 느끼니까, 이곳 가운데 역사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지금도 느끼니까. 과학의 언어로는 증명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 여기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창조의 이 6날 동안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요, 성경이 말하는 바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 견해들에 대해서는 제가 취사 선택을 합니다. 저도 공부했고, 저도 들었고, 저도 연구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신앙을 알아가면서, 신앙이 채워져 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취사 선택할 문제예요. 내가 해석할 문제고, 그 해석은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두고,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것들은 시간을 두고 가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쌓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규명, 증명보다,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보다 더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주고 있다는 그 사실, 지금도 나의 인생 가운데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창조의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창조 순서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 창조라는 게, 지난주엔 제가 체험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는 준비더라고요. 첫째 날에 뭐를 창조하셨습니까? 빛을 창조하셨는데, 넷째 날 1, 2, 3과 4, 5, 6이 연결이 돼요. 매칭이 돼요. 첫 번째 날에 첫째 날의 빛을, 영원한 빛, 그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셨고 이 땅 가운데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은 해, 달, 별이 그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되더라. 그러니까 넷째 날 해, 달, 별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면 그 해, 달, 별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의 빛을 먼저 선물로 주신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5일째 되는 날 새와 물고기가 있는데요, 그 새와 물고기가 가득 채워줄 수 있는 하늘과 바다를 둘째 날 만드신 거예요. 그럼 둘째 날이 이제 궁창이 있어서 하늘이 생기면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뉘어졌고, 이제 이 무트로 옮겨지면서는 셋째 날 바다가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물은 이 둘째 날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하늘과 바다 속에 새와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더라. 다섯째 날을 위해서 둘째 날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다음입니다. 여섯째 날 땅의 생물들과 사람들을 짓기 이전에 셋째 날 이 땅과 온 세상을 창조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그대로 있었다면, 바다로만 있는 물로만 그득 채워진 세상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헤엄치면서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헤엄을 못 친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육지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위해, 육지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생물들을 위해 준비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해와 달과 별 넷째 날, 새와 물고기 다섯째 날, 땅 위의 모든 짐승들, 그리고 기는 것들, 모든 육축 생물들,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4, 5, 6일차를 위해서 하나님은 1일차, 2일차, 3일차에 그에 맞는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이야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천지창조의 순서가 그래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섯째 날 짐승들까지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게 뭡니까?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 그러니까 6일 중에 5.5는 이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아름다움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많이 나온 단어 뭐였어요? 지난주에 했지만 좋았더라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 하늘 다 만드시고 좋았더라가 나오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사람 만들고는 좋았더라가 없더라고요. 사람은 땅의 짐승 만들고도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새롭게 느낀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온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것을 보고, 우리 찬양팀이랑 지난번에 찬양도 했지만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상이 참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끼죠. 그런데 그 창조의 아름다움은 결국은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 내가 사랑하는 나의 형상으로 만든 내 백성을 위해 준비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들 보고 겸손하라고 이런 글이 있어요. 인간이 마지막에 창조된 것은 피조물 중 제일 후배라는 것을 기억하여 겸손하게 살라는 부름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럴듯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창조되었으니 이렇게 좀 잘 겸손하게 있어라 괜찮기도 하는데, 오히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가장 소중한 것을 만드신 것은 아닐까. 저는 애를 넷을 낳았습니다만 첫 번째 아들 낳았을 때가 그래도 제일 마음에 이렇게 와닿아요. 우리 첫째 아들 지금 와가지고 수혜배 열심히 듣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요, 태어나고 나서 그제서야 젖병 준비하고 아기 침대 준비하고 유모차 준비하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준비했어요. 먼저 준비한 건 왜입니까? 날짜가 나왔으니까, 이때쯤 나올 걸 아니까 그때에 맞춰서, 그때에 맞는 그 시즌에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에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반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이게 날 위해 준비한 건지 몰라요. 그냥 울기만 하고 때로는 빵긋빵긋 웃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저 날 닮은 내 아들의 존재만으로 기뻐하는 게 부모님이고요, 그 아들을 위해서 이 아들이 생기고 이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 아들이 살아갈 그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때 돈도 없어가지고 대부분 다 빌리긴 했지만 이것저것 빌려가면서 채워 넣은 그 아이의 세상.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온 세상을 이런 순서로 창조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요, 31절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이 천지창조
그리고 사람까지 창조한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 딱 만드시고는 안 하셨잖아요. 쭉 이어져가는 하나하나 준비하는 데의 기쁨을 누리면서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 그 안에서 해달별도 있고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공기도 있고 하늘도 있는, 물고기도 있고 새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함께 어울리는 그 낙원 에덴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산 안에 내 사랑하는 내 아들 아담이 그렇게 거니는 모습을 보며 그 안에서 이름 붙여주고 그 안에서 뛰놀며 또 이제 태어날 새롭게 창조될 하와와 더불어 행복한 시간을 갖는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그토록 기뻐하신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창조 순서 과학의 언어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자꾸 보입니다. 저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창조 순서 안에 담겨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내 형상대로 만든 날 닮은 내 아들, 딸을 위해서 가장 좋은 환경,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시면서 설레하시며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 이제 그 마음 안에 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시기에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 우리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어쩌면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저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여 주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나 스스로 돌아보고 세상에 비춰볼 때 때론 거대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한없이 초라해질 때가 많음을 봅니다. 믿음으로 살아낸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경쟁력도 없는 것 같고 매번 승리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 믿음조차 연약하고 부족함만 가득한 것 같아 주님께 고개 들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초라해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먼저 준비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널 위해 모든 것들을 이미 준비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먼저 준비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날 위해 이 아름다운 세상, 나의 인생 가운데 예비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준비해 주셨으니 담대한 믿음으로 행복한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을 구하며 바라며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의 세계를 보면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주님,
내가 무언가를 알고 증명하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선함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나를 사랑하기에 먼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빛을 창조하신 주님, 하늘을 만드신 주님, 바다와 땅을, 그 땅 위에 모든 열매 맺는 채소들과 나무들을, 해달별을 만드시고 또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가만히 보니 이 창조 순서에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예비하심이었고 기쁨에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준비하심, 사랑하시기에 친절히 준비하시고 기쁨으로 준비하셨던 그 주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또 내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소중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길은 여전히 초라해 보이고 이것저것 준비된 것이 없어 보이고 구비됨이 부족해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앞으로 걸어갈 인생길 가운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면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행복해 하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성경의 그 말씀처럼 나의 인생에도 이루어질 그날을 꿈꾸며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한 걸음, 은혜로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절 4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4절입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수요예배 설 명절 연휴 또 중간 딱 설 명절인 당일날에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그 가정 가운데 은혜 충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앞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이렇게 인사 한번 합시다.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시작.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아멘. 우리 가장 귀한 삶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설 명절 허락해 주시고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교제하고 또 사랑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 가운데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넘어짐이 있다면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세워주시고 모든 것들 일그러지고 어그러진 것들을 회복해 하실리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새로운 창조의 권능으로 역사하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의 그 걸음걸음 가운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주님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그 걸음 가운데 때로는 더디게 찾아오는 그 은혜가, 때로는 더디게만 나타나는 것 같은 그 축복,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하기에 담대하게 기다리며 담대하게 취하며 담대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믿음의 은총으로, 회복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명절 연휴 기간에도 나와 주님을 예배한 많은 지체들, 또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고 애쓴 봉사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 이 땅의 열매, 인생과 가정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 나를 위하여
가장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리라,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다짐하며 고백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